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축복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 멀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중등부 현장 예배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해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인내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시험과 시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견디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시험과 시련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낸다고 해서 절대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과 시험은 인내하고 경외함으로 다가간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시험을 견디면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험을 견디면 진짜로 시험에서 찍는 것마다 다 맞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냥 꽃을 꺾어서 만든 월계수관이 아니라 정말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시들어버리는 이러한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인 또한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만난 이 시험과 시련의 끝에 실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은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시합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합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가 들어온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옳았는데 죄가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나는 억울해.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또한 시험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훈련과 시험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는 죄로 인해 우리 각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자기를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나는 문제가 없고 죄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부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가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점검해보지 않으면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생명의 열매인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살펴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느 한 엄마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네, 이 아이가 아이야 나와라 뿅 하면은 이 아이가 자연적으로 태어날까요? 아니겠죠. 태아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자라야지만 10개월 만에 빛을 볼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며 사람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과 욕심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이 욕심과 욕망의 씨앗은 또한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기에 죄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자라서 죄란 열매를 나타나고 또한 이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또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이것이 죄의 사이클이고 죄의 순환 방법입니다. 욕심, 죄, 사망.
낳고 낳기만 하면 끝, 이게 아니라 성장하고 또한 성장에 이르러 사망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죄, 사망, 이게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미혹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대하여 시련, 믿음, 순종, 인내, 생명의 면류관, 이 사이클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 갑니다. 그 결과 시험을 견뎌낼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결국 사탄이 이르는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욕심, 죄, 사망을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있습니까?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또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련의 끝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